하나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큐티 제목이 진정한 왕에게 입맞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만 정작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계획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늘 되새기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헛된 일은 무엇이냐?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매이고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속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모를 꾸미기를 하나님과 그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것들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생각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 내 방법을 먼저 찾을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붙들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결국 제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는 말을 하기를 헛된 일을 꾸민다. 왜 헛됩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운 인생은 결국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수록 평안은 사라지고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이 더 커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가장 안전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통치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 땅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왕들이 모이고 나라들이 연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 장면입니까? 땅은 소란스럽지만 지금 하늘은 평안합니다. 사람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반역으로 무너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며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를 보아도, 또한 경제를 보아도, 또한 우리의 가정을 보아도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문제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왕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을지어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입맞추는 것은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계획도, 내 가정도, 내 미래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통치를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왕이심을 믿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고 가장 평안한 사람이며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우리가 다스리시는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